샬롬 반갑습니다. 1월 5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배경을 만드셨고 그것을 주관할 자들을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만드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과 물을 주관하는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땅을 주관할 동물들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죠. 사람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타락의 모습과 그 타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뱀과 하와의 대화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기 시작하죠. 그때 하와가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비슷하지만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근데 뱀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얘기하고, 또한 하와 또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라고 맞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노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말씀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그 왜곡된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확실한 그 해석과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른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천지가 가장 우리의 가운데 쉽게 다가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떻게 하면 유혹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뱀이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와의 눈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뒤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주목하여 보게 되어지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쩌면은 유혹의 가장 세 가지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유혹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시고 첫 번째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오늘 어쩌면은 먹음직하고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보암직한 거죠. 또한 엎드려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어쩌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모든 유혹의 본질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차없이 하와는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게 되었죠. 죄는 참 재밌는 특성이 있습니다. 혼자 짓지 않습니다.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함께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중고등학생 때 아이들이 담배 피는 걸 보면요, 혼자 피지 않습니다. 꼭 보면요, 친구들과 같이 피게 되어지고, 안 피는 친구들에게 더 권하게 되어지죠. 참 선하고, 또한 어떤 선한 일이라든지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일은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또한 어떠합니까? 어쩌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담에게 추궁하십니다. 어떻게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은요, 위치론적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은요,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왜 거기 있느냐? 너의 모든 존재는 바로 나를 경외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가야 될 존재인데, 네가 지금 왜 나를 피해서 숨어 있냐?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것이 끊어지면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추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재밌는 것은요, 이 아담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지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되어졌다.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뱀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 모든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럽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시죠. 뱀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바로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을지라.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배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떠합니까? 식물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흙을 먹는 존재로 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시복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구원을
인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원시 복음을 3장 15절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여자들에게는 어떤 징계를 주십니까?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또한 남자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징계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함을 말미암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나뭇잎으로 갈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뭇잎이 아무리 가려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햇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이 나뭇잎은 말라서 다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아무리 가려도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어쩌면 자신의 창조물을 죽이는 그 일까지 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죽옷을 입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큰 은혜가 아닐까요?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이심을 통해서 어떻게 만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히시는 그 역사를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 원시 복음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준비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 그것이 큰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함이 감격하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죄악 가운데, 어쩌면 타락한 가운데, 어쩌면은 전적인 타락 가운데, 어쩌면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역사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